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저, 말씀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복음주의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좋은 책을 썼어요. 책에 보면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뿌리가 얕은 이유,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다.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외우고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견고한 뿌리 가운데 흔들림이 없어요. 이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그이와 내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이에 대한 정보가 많은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정보가 많습니다. 교회는 어떻고 또 목회자는 어떻고 또 하나님은 어떻고 예수는 어떻고 성경은 어떻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나와 언약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자. 한번 더 맛보아 알지어다. 요한 사도가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은 귀로도 들었지만 눈으로도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도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만선을 거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는 않아요. 또 이 말씀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에 만선을 거두는 원리로 본다면 이 말씀을 다 못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못 보신 거예요. 이 말씀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 만선을 거두게 하신 그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 사건이 나와요. 자신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예수 그이가 자기 장모를 치료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가지의 그물을 통해서 말이죠. 첫째는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씻은 그물.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수고와 실패, 눈물을 상징해요. 2025년 열심히 살았어요. 밤을 새도록 일하고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거둔 게 없는 것 같아요. 수고와 한숨과 눈물, 또 무거운 짐. 왜요? 부양할 가족이 있죠.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아마 자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씻으면서 굉장히 한숨을 짓고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일을 주목한다. 사람들은 오늘도 성공한 사람 주변으로 모여요. 성공한 사람을, 성공한 이들을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리가 뭐 했대요? 몰려왔대요.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고 기적과 이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몰린 거죠. 심지어 여러분 4장 42절 말씀 보세요. 성경을 펴고 4장 42절에 보면은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셨는지 잘 모르지만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를 받고 영생을 얻고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말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은 성공하니 그리고 만선을 거두니 가능성이 많고 잘 나가는 이에게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빈배, 빈 그물, 실패하니, 눈물 흘리느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알지요. 많은 자녀가 있지만 어떤 손가락이 아프다고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병이 들었거나 조금 모자란 듯하거나 잘 자신의 역할을 잘 못할 때 부모에겐 그것이 아픈 손가락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정말 아파하세요.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세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호숫가에 배가 어떻게 해요? 두 척이 있는 것을 뭐 했다? 누가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정신을 바로 차리고 기억해야 할 말씀은요,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고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께서 그를 쓸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끝났다. 우리가 끝났다 할 때 한번 더 따라합니다. 시작이다. 하나님은 시작이다 하세요. 우리가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왕이 되시는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전에는 늘 내 안에 샬롬이 있을 수 없고 늘 전쟁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편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자녀가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것을 나의 어떤 못난 것이 투영되는 것이 싫은 것이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나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조금 고기가 차서 비린내 나고 물고기가 있었으면 예수님 거기에 올라가실 수가 없어요. 완전히 빈 배였기 때문에. 자,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따라합니다. 한 배, 그 배. 뭔가를 정확하게 지칭하는 거예요. 한 배, 그 배. 오늘 이 아침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한 사람씩 보고 계세요. 한 배, 그 배, 빈 배. 여러분들이 속이려고 해도 안 돼요.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수백 명이 말씀을 들어도 각자에 맞게 진단을 다 다르게 하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따라합니다. 한 배, 그 배, 빈 배 정확하게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문제와 한숨과 눈물과 여러분들의 수고를 말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내린 금을. 두 번째는, 첫째는 씻고 있었다라는 표현에서 은혜를 받고요. 두 번째는 그물을 내렸어요. 자, 말씀 속에서 읽어봅시다. 4절, 5절인데요. 말씀을 읽어요. 시작.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따라합니다. 수고하였으되. 이 표현은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애썼습니다. 힘썼습니다라는 헬라어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최선을 다해봤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허탄함이 묻어나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허무함,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오늘 말씀에 대하여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후에 오늘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 정보를 알아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4절 보세요. 4절 다시 보세요.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는지 보세요. 시작.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했을까요? 거기는 어떤 자리일까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실패의 자리. 다시 말하면 해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지금의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달라지는 방법은 쉬워요. 뭐냐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깊은 데로, 예수님 거기는 실패의 자리인데요. 그러나 어제는 너 혼자 같지만 오늘 나와 함께 그 자리로 간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된다? 만선의 자리가 될 수 있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2024년, 2025년 지금 건너뛰어 살고 있지만 뭐가 달라졌죠?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어릴 때는 새해가 되면 설레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새해인지 헌해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걸까요? 작년에는 나 혼자 살았다면 2025년은 다시 깊은 데인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왔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달라진 거죠. 그것이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 그분 그 일을 붙잡고 가야 되는구나. 한번 선포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하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주인이 바뀌어서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얘기입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뭐 해라? 내려라. 왜 내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던질 수도 있지 않나요? 자, 5절입니다. 6절입니다. 5절.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면 안 돼요? 던진다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에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6절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물을 뭐 했을까요? 던졌을까요? 내렸을까요? 스로우 던졌어요. 다 던졌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그렇게 투자도 하고 도전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던지고 우리의 삶은 거기에 몰입하기도 하고 한번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던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2025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시 깊은 데인 그 2025년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던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서만 따라합니다. 내리라. 내리라는 표현을 왜 썼냐는 거예요. let down 해라. 왜 내려라 할까요? 이 내린다라는 표현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 과거의 삶을 내려놓으라. 네 삶을 아무리 투자해봐야 던져봐야 성과가 없어. 네 과거의 삶을 내려놓아라. 네 방법을 내려놓아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상한 감정, 상한 뿌리를 내려놓아라.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 꽤 하시거든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변화될 마음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024년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과 나 자신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내려놓음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 말씀을 여전히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새로운 것만 정보만 얻으려고 하지 새로운 관점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영어 성경에 you say so 이렇게 하겠어요.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그동안 새롭네? 좀 더 깊이가 있네? 목사님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하시네? 이 정도라면 말씀에 대해하는 거죠. 이게 능력이 있습니까? 제임스 패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와 새로워. 새로운 게 뭐 어땠다고요?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말씀을 다독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말씀 한 절을 붙잡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에 의지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순종의 사람 노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고와 행동의 첫 출발점으로 삼았대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시키신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를 어디에 몰입해야 돼요?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뭔가를 일을 맡겼어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럼 부교육자들은 본인들이 자신의 어떤 생각의 근거가 아니라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 일을 맡기셨을까?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순종의 학계에서 순종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는 안식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순종했더니 됐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의 안식과 평안이 내 안에 다운로드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2025년에 다른 것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습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첫째는 씻은 그물이었다면 두 번째는 순종하여 내린 그물이었단 말이에요. 던진 그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던지며 살아왔잖아요. 거칠게 다듬어지지 않게 하고 싶은 대로 내려놓으라는 혈기 좀 내려놔라. 성깔 좀 내려놔라. 짜증 좀 내려놔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찢어진 그물. 그물이 찢어졌어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자, 6절부터 7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6절 7절 시작.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대요. 그물이 찢어졌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올해 2025년에 여러분들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찢어진 그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이즈를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줄여서 기도하지 말고 원하는 걸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계산해서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이 감동하신 대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지식이 성경 말씀 그대로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부어졌던 그 견고하고 정교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때 이 시대를 여러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어떻게 해서요? 고기가 많아?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어요. 왜 어떻게 하니까 찢어졌죠?
따라합니다. 그렇게 하니. 순종이라는 말도 여러분이 표현하는 말 너무 이렇게 그죠? 뭉뚱그려지는 단어예요. 따라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 비결이에요. 2025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진검승부에 여러분들이 검으로 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기를 축복합니다. 장소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태도를 바꿔야 하고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삶을 바꾸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몰 스텝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마우어라는 UCLA 대학의 뇌를 연구하는 교수가 사람 행동이 어떻게 변할까를 연구했는데, 스몰 스텝 전략,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뇌가 불편해하니까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부터 차근차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스몰 스텝 전략인데,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기적은, 따라해보세요. 기적의 시작은 기본기이다. 기본기가 반복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본기가 흐트러져 버리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 기본기가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본이에요. 신앙생활에. 딴 거 화려한 거, 멋진 거, 깊은 거, 색다른 거 찾지 마세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축복의 여러분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잡은 것이 심히 많았대요.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과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뭐예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기다 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도 다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그 지혜를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뭐예요? 다 담을 수도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 따라합니다. 버린 그물. 마지막엔 그물을 버렸어요. 그 아까운 거를 다 버린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꽤 좋은 것이 많았는데, 꽤 좋은 것 말고 가장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해서 꽤 좋은 것들은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이 고기 잡는 사건의 절정인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꽤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내려놓자. 여러분이 그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거를 못 잡아요. 꽤 좋은 거잖아요. 고기 잡는 거, 동네 형님으로 살아가는 거, 꽤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야? 내려놔야 새로운 걸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자. 자, 베드로의 눈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열리니까 8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선생이여에서 주여로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여러분 어두운 밤은 주님이 내 눈앞에 계신데도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경거망동하고 막 분노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선을 넘고 그렇게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 눈앞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밤새도록 노력해서 잡을 수 없었던 고기를 말씀 한마디로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사건 앞에 자신의 경험은 다 부정하게 되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됐단 말이에요.
말씀을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예수님의 보혈로 해석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드디어 베드로가 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장모 병 고쳐줬으니까 꽤 능력 있는 분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모든 송두리째 살아온 방법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상식을 다 깨뜨리는, 깊은데 낮에는 깊은데 고기가 없어요. 추우니까 고기가, 갈릴리의 고기는 춥기 때문에 밤에는 깊은 데로, 낮에는 얕은 데로 벼슬살을 올라오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기준은 다 깨뜨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순종은 뭐냐 하면 자기 업으로서 잔뼈가 굳은 인생인데 뭡니까? 명령 대상에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고기를 몰라, 목수야. 베드로는 고기에 잔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어떤 분은 목사님의 사업을 알아요? 목사님 뭘 알아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가치관과 방법을 다 초월하고 우리의 살아온 상식을 다 깨뜨리는 초월의 초월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세 가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말씀 속에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에 다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뭐 했어요? 버려두고, 버린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첫째,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르실 수 있는 통로가 됐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여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늘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예수 믿자마자 주님은 광야부터 끌고 가세요. 하나님 사람 만들라고. 이 광야를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유럽의 수도사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 앞에 있는 종도 이 어둠의 밤을 수차례 통과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맞이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빈금을 빈배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차례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멋대로 그물을 던지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며 사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도 변화될 마음이 없다면 새로운 기적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만선의 기쁨을 거두었어요. 왜? 고기가 좀 걸렸으면 고기 빼고 청소하고 치우고 시간 많이 걸렸어요. 텅텅 비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기 쉬웠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거예요. 오늘도 2025년을 시작하는 오늘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뭔지 정확히 이해가 되셨나요? 안 됐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마다. 이걸 영어 성경에 believe in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당신을 믿으면 나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라는 철저한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경험적인 고백이 believe in은,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2장 19절에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떴네요. 그땐 영어 단어를 뭘 쓰냐면 believe라는 단어를 써요. believe in이야, believe. 이거 뭐냐 하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어요. 그러나 그 이가 나랑 연관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believe in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으로 영혼을 바꿀 수가 없어요. 2025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개고 들어오는 마음의 깊은 곳을 감찰하는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그이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이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승리의 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외우고 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절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독수리처럼 날게 되고 주님과 함께 어떤 높은 산도 건너게 되고 2025년 우리 앞에 닥칠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우리 한번 나주님의 기쁨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네.